시간 죄인을 부르러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1500년도에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역에는 도나텔리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사람이 그래 대리석으로 특별한 조각품을 만들어야 되겠어 하면서 특별한 대리석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리석을 받아봤는데 정말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대리석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해 하면서 버렸는데 근데 이때 그걸 본 사람이 아니 이렇게 좋은 이 대리석을 왜 버리는 거야 하면서 이거 내가 갖다 써도 되겠냐고 하니까는 그 사람은 어차피 사용 못하는 거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서 가져와서 여기저기를 잘 다듬어 깎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504년에 1월 25일 플로렌스 아카데미 박물관에는 다비드상 떡하고 공개되었습니다. 그럼 이 다비드상 그럼 이 다비드상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다비드상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우리는 미켈란젤로를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미켈란젤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리석은 정말 단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 그게 그거인 것 같죠? 아닌가요? 여러분은 대리석을 딱 보면은 이게 좋은 거고 이게 싸구려야 그거 다 아십니까? 네. 근데 왜 아무 말을 안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가치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런데 원석 안에 담긴 작품을 볼 줄 아는 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움을 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격려를 통해 제자가 될 수 있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이 마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등장합니다. 그럼 레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이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까? 마태 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공무원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리. 이 세리는 로마 정권에 붙어 살아가는 매국노였습니다. 사람들은 대표적인 세리를 세리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이 세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를 찾아가서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왜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유유상종. 유유상종은 어떤 말이에요? 끼리끼리 어울린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태의 집에는 마태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세리하고 죄인들을 무시하면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나 자신은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교회에 처음부터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의 생명을 놓으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바울은 죽기 직전에 본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매일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할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기 싫어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라고만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죄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지적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 죄를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만 골라서 찾아갑니다. 미국 설교자 가운데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필을 가리켜서 100만인의 설교자라고 했습니다. 필의 설교집은 엄청나게 팔려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의 설교집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 필의 설교집을 구매해서 읽었을까요? 필 목사님의 설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의 설교를 들은 사람, 필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죄는 성령님의 인도로 조금씩 변화받습니다. 죄에 대해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본인의 변화를 거절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본인이 죄인임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변화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필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 신앙으로 교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 밑에서 눈물 흘릴 경험이 없는 사람들,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죄라는 말을 듣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 듣기 싫어하지만 죄를 죄라고 말하는 교회, 죄인을 보면서 아부하지 않는 교육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죄라는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죄인으로 지적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해몬드 제 칼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은 윤리적 개념으로 부족했습니다.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목사님 강대상에는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 칼 목사님 설교할 때 사람들의 죄를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싫어했던 젊은 청년이 목사님을 향해 권총을 쐈는데 총알은 다행스럽게 목사님을 빗나가면서 목사님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 이제 죄에 대해서 설교를 그만하세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할 수 없이 강대상 앞에 방탄 유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죄에 대해 설교를 한 다음 나오는데 권총에 맞았습니다. 그 상황인데 이 제칼 목사님은 제 설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개인의 가정만이 아니라 사회 국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교회는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가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주일에 120대 버스를 운행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니 어떻게 이 지역에 이렇게 거대한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주택 근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디 있냐면 철도 근처에 있습니다. 거쳤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지적받았습니다. 죄 용서받는 길을 목사님이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죄 문제 해결받자 사람들은 새로운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엄청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죄 문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목회자 입장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잘못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잘못을 다 지적해서 말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강대상에서 목사가 죄를 말할 때 권총으로 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강대상에서 죄를 말하면 우리 역시 죄를 듣기 싫어해서 마음으로 이미 10번 넘게 목사 향해 권총을 쏴버리지 않았습니까? 죄인은 죄를 말할 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 노출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죄인은 나한테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죄의 문제 해결받을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 수가 문제 아닙니다. 사람의 죄는 신학적인 죄입니다. 신학적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는 순간 절대적인 가치 표준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상황적으로, 상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단순하게 다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무시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왜 죄입니까?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죄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어 모릅니다. 무지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몰라서가 아니라 고집을 피워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죄의 문제는 정말 이제 심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럼 자녀는 부모님한테 뭐라 말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부모님은 용서해 줍니다. 사람들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럼 가서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죄인들끼리 죄를 지으면서
나도 죄를 짓는데 너를 용서해 줄 수 없겠냐? 용서해 줘야지. 그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은 죄를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다 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 심장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살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문제로 삼으십니다.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생각, 계획이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죄를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죄는 그만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양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에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인의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뭘 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는 깨달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는 고대 사람들보다 지금의 사람들이 더 악합니다. 그럼 왜 악합니까? 예전에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면 그 책임은 막중합니다. 헬라인보다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더 큽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죄의 지식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 형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막대한 심리적인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죄는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사회, 국가를 파괴시킵니다. 모든 심리 문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불안, 우울증, 고독, 주목, 복수심, 불평에는 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사람이 고백하지 않고 속죄받지 않는 죄로 인해 영혼과 마음, 육체가 병든 존재라고 진단합니다. 가정의 불화 원인은 죄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선진국 사람들 역시 정신과에서 진료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정신과를 많이 찾을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해 잠이 오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국가를 파멸로 인도합니다.
교회는 죄 문제를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로 죄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1974년 12월 24일 우리나라 서울의 대형각 호텔에서는 어마어마한 불이 났습니다. 성탄절 이브 밤입니다. 그럼 호텔은 고객으로 미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호텔에는 어마어마한 불이 났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호텔은 불구덩이였습니다.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역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지옥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일로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지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꼭 해결받아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진노 손에 잡힌 죄인들 책에서 촛불 옆에 설교 원고지만 들고 읽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에드워즈의 설교를 들으면서 죄를 크게 뉘우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1600년대 사람들 1700년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을까요?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은 게 아닙니다. 같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잠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하태평. 죄의 갈등 고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확신의 열매가 없으면 단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모순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의 문제나 구원받은 성도체 문제 해결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모든 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내 죄를 짊어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 죄 짐승이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셨다가 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피를 흘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생명입니다. 죄를 용서하려면 피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줍니다. 죄는 사망의 왕 노릇합니다. 사망을 쫓아내고 생명이 오려면 생명의 대가인 피, 그것도 죄가 없는 분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마귀가 우리 죄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다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 모든 죄 다 용서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모든 죄 다 용서한다. 예수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을 수만큼 그 귀한 보혈의 피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마음의 진통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통은 큰 은혜와 감격인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매일 새롭게 체험해야 합니다. 죄책감을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너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봐라. 주님이 너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봐라. 무조건적인 용서를 체험하는 감격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깊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불안합니까? 초조하십니까? 불평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물어 말하신다.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단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